로마서 8장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설교 본문을 바꾼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소풍 가을 2021년 가을 축제의 제목이 감사인데, 첫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에 대한 감사,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로 인한 감사, 기억들 나시죠, 그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한 감사. 어제 저녁에는 한밤중을 지나는 어둠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고,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것 가지고만 해도, 이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까? 아주 늦게 임하던가요? 신앙의 하수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후렴에 보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제가 겪는 일들은 작은 신음이 아니지요, 그렇죠? 정말 큰 신음인데, 또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도 결코 어느 누구도 작은 신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 중에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는 한 청년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이 대구인데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같이 갔다 오고, 또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청년들이지만 이번에 제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좀 조문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만 장로님이 들이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오후에 다시 또 이 일 말고 한 집사님이 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애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지금 입이 터지고 피가 나고 응급실에 간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검사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다행히 뇌출혈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 또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 한순간순간의 일들이 너무 큰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 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한다고 저는 믿었어요. 다급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신다. 근데 별로 다급해도 그분은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 반응의 시간은 참 늦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빠른 줄 알았는데 실제는 참 늦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편의 기도가 많잖아요. 그 말은 이 시편의 저자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꿈을 대시는 분이라서 하나님 이번 일만큼은 지체하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즉각성,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한다 약속하는 것은 우상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상들은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다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데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문제 속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신음도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재난을 맞이하고 그렇게 삶이 연속되더라고요. 내가 덜 부러지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희미하고 믿음이 없어서 안 들어주시는 거라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장모님의 기도, 하루에 14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리고 또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봐서라도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나는 믿음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으니까 저들에게 응답은 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기도 했어요. 제 아내는 아직도 이렇게 잘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저는 요즘 아내를 위하여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보 잘 지내지? 나 갔다 올게. 갔다 왔어. 뭐 그런 정도예요. 이게 일상이 되고 나면 사는 것이 바쁘지 기도 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새벽 기도 와서 1시간씩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아내를 위한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상이 되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넓어져요. 우리 모두는 다 내가 구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렇게 구하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딴 거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제게 아내이고 자녀들에게 엄마이고 교회의 사모이고 이 나라의 시민인 적어도 4가지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5가지 정체성이 있는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 역할이 많고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하고 기여하는 바가 많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퉁쳐요. 그리고 다급할수록 퉁쳐요. 절박할수록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이 부도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을 해요. 그렇죠? 절박해지면 우린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자기한테 아주 필수적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내가 처음 쓰러졌을 때도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한 3년 정도는 거의 매주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번 정도 20일 금식도 했는데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잃고 난 뒤에 다시 그곳에 올라가서 20일 금식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그 다시 엘리야의 동산에 올라가서 20일을 꼴딱 굶으면서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20일째 되는 날 새벽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하나님 저 내려가요. 자리를 틀면서 하나님 저 이제 내려가요. 그런데 갑자기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데 마음속에서 병년아 나는 네 속에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여기 왔습니까?
왜 자꾸 딴소리만 들어요? 딴 말만 해요? 나는 아내를 이렇게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뭐 좀 해보라고 여기 와서 20일 굶었는데 고작 하는 소리가 나는 네 안에 있다. 네 속에 있다. 나 그거 알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 믿는다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때 또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는 안 일어난다는 소리구나 이게. 아니 제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이 아내를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병연아 나는 네 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연아 네 안에는 안 나. 그러면 제가 기절할까 봐서 우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다 기절하지 않겠어요? 직접적으로 그건 안 돼. 아니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아들은 안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하실래요? 힘들어요. 우아하게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게 거절하신다는 뜻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은 대로 다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교만해지기 쉬울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응답이 많은 사람들이 남 얘기 안 들어요. 너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지. 나도 잘 몰라. 내가 기도는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드물다니까요. 전부 다 내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안 해봤겠습니까? 그 방식으로. 우리 모두는 다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누가복음의 대답으로 한다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 저기에 목적어가 없어요. 사실은 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5장 6장 7장을 다 통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라가 열리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네가 찾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목적어를 바꿔요. 구할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 찾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답이 너희에게 무엇을 찾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문을 두드리든지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받을 것 중에 성령보다도 좋은 거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보다도 좋은 게 있냐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기가 구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면 성령 주신다고 그래도 시무룩해요. 시무룩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 사업에 잘 돼서 내년 봄에는 이렇게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도 네 남편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거는 알아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거는 알아요. 남편 사업 잘 되는 것이 성령을 준다, 사랑한다 이 말 듣는 것보다 훨씬 좋다니까요. 절대로 성령보다 좋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주신다는 응답보다는 우리 자녀 대학 간다, 너희 사업이 잘 된다, 형통한다, 건강하게 산다 이런 약속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할 마음이 없는데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목사님은 개척하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되는 게 내 꿈이지 개척은 할 마음이 없어.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병년아 너는 교회를 사랑해 이러시는 거예요. 너 교회를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교회 사랑 안 해요. 저는 선교지를 사랑하고 교회는 언제나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주일마다 교회 가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다 교회 개척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15년 동안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늦게까지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정말 열심히 얼마나 많은지 저도 28주 집을 나가는 아내를 정말 외롭게 했어요. 물론 아내를 만나고 그 전부터 사역을 했지만 만나기 전부터. 그런데 이 15년 동안 해외 출장으로 무슨 세미나 가는 게 아니라면 선교지 가는 게 아니라면 주일을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 오전 잠깐 쉬고 토요일 오후에 교회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주일 저녁 한 12시 되면 집에 오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너 열심 내지 마. 저는 열심 내지 말라고 할수록 더 열심을 내요. 왠가 하면 그분이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정말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내가 쓰러지기 전 10년 동안에 저희 집에 살다가 결혼, 시집, 장가 보낸 청년들만 7명이에요. 저희 집이 넓냐고요? 13평 단칸방에 방 2칸일 때도 청년이 같이 살았고요. 나중에 21, 23평 빌라에 살 때도 청년이 같이 살았어요. 제 아내도 사람을 좋아하고 저도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맥락에서 너 주일 매주 교회 갔잖아.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야. 제가 그때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사랑이라고 하시는군요. 참 바보 같죠, 그죠? 바보 같죠. 교회를 건축한다 할 때에 저희 돈 없는데 그 전도사가 무슨 돈 있겠어요? 결혼 반지 팔고 막 해서 돈 1,000만 원 헌금 드렸어요. 1년 동안 그거 헌금 갚느라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94년도 5년도의 일이에요. 참 여러분 희한하죠. 전도사 월급 한 32, 3만 원 받을 때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할 마음도 없는데 살살 꼬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저는 엄청난 큰 교회를 할 줄 알았어요.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 말고. 그런데 이렇게 저를 10년 동안을 아내 돌보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정말 제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응답은 안 이해하시고 오히려 삶의 환경은 더 나빠졌어요. 심지어 저는 제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얄미워요. 개척을 하면서 자녀가 셋인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 이 아이들 셋에게는 예체능의 은사는 주지 마세요. 음악, 체육, 미술 절대 이런 건 안 됩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들까지 예체능 주시면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체능 은사를 주지 말라고 기도를 단단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딸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사생대회에 그림을 그려냈는데 미술 선생님이 얘 누구냐, 얘 미대다, 그게 우리 딸이에요. 애가 그림 들고 오면서 아빠, 미술 선생님이 나 미대 가래.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망했다. 미대다 이거는. 첫째가 그랬고요. 저희들은 학원을 보내지 않아요. 학원 갈래 물어보고 안 간다 그러면 안 보냈어요. 돈도 없는데 왜 보냅니까? 그 돈 가지고 애하고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는 게 훨씬 애가 행복해요. 예. 둘째도 학원 갈래? 안 가. 보냈더니만요, 거짓말하고 안 가고 놀고 그래서 때리치워라, 가지 마라. 그리고 잘 살았어요. 고3
되던 해 1월 달에 아빠 나 노래할 거야. 보컬 할 거야. 실용음악 할 거야. 너 미쳤나? 네가 지금 해가지고 뭘 어쩌자고. 아니야, 나 할 거야.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둘째 놈이 그러는데 그것도 고3 때. 그래서 놀랍게도 첫째, 둘째를 다 재수를 시키지 않고 제가 이 아이들의 은사를 알고 난 뒤에 하나님 재수는 안 돼요. 돈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두 녀석을 다 대학을 가게 해 주셨어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제 막내가 남았잖아요. 막내 셋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빠 나는 미대 갈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식에 대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늘 하나님의 은사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질 거야. 아빠는 책임 못 져.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스스로 이 일들을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응답 안 해도 될 기도를 응답해 하셨다고 했잖아요. 첫날 아들의 키가 180이 되는 거. 근데 그건 들어주셨어요. 그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키가 작으나 크나 인생 사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건 들어주시는데 이런 건 안 들어주셨어요. 제 삶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아내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들어주셨고 자식들의 진로와 관계된 것도 안 들어주셨고 오히려 전부 다 예체능을 다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은사를 주셨으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은 해도 양육은 제가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하나님께 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손대면 애들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큰딸이 대학 입학 보러 가는 날, 입시 보러 가는 날, 그 전날 거의 한 14시간을 학원에서 학원의 원장님이 주사위를 하나 주면서 이 주사위를 진공 상태로 한번 묘사를 해봐라.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게 과제를 줬는데 다음날 시험 보러 가니까 물컵을 주면서 진공 상태로 이걸 묘사해봐라. 얘는요 4시간 만에 그리고 나오니까 친구들이 다 포기한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얘는 하루 전날 그 모든 걸 다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놀라워요. 입시를 앞두고 이제 3학년 끝나고 12월 1월 2달 동안을 매일 미술학원에 가니까 2달 동안에 학원비가 700만 원 나옵니다. 700만 원.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 수련회 청소년부 가서 인도하고 왔는데 사례를 주는데 그 적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내려오고 난 뒤에 주말에 주일 저녁에 그 교회 부장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한 자녀가 자살하려고 하던 자녀가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았다고 그 이야기를 자기 아빠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완전 충격. 잠실에 그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완전 충격에 빠졌는데 그 아빠가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 돌보는 일로 헌금하라고 500만 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애 학원비 됐다니까요. 저는 제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수없이 해왔어요. 사람들이 고통이 축복이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럼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 그런 고통을 주시라고. 그런데 아무도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변에 도움도 경험하고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통 자체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게 뭐냐고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것이 뭘까요? 아니,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리도, 집도, 직장도, 또 배우자도, 자식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어요. 이 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난 너에게 아들 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아들 줬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함께 자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 된 것과 동시에 고난도 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고난은 있다. 고난도 너희가 그리스도가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받아야 한다. 이 로마서 8장은 성화를 위한 장이라는 거지요. 이 성화의 삶에 우리에게 항상 동행자가 있는데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쳐 주셨고 그 아들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의 삶도 너희가 유업으로 이어받고 살아간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앞에서 탄식하게 되지요. 애통한다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과 실제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 당장 바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당장 바로가 아니라 영원한 관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아니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지금 당장 달라는 걸 다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것 다 줬다가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기르면 걔는 반드시 인생을 망칩니다. 이기적인 아이가 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없어서 노하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해줄 수 있어도 노하는 거 더 좋습니다, 여러분. 못 해준다고 비굴해지지 마시고 또 잘해줄 수 있다고 다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망칩니다. 아이들 망칩니다. 아이들에게 조종당하는 부모가 되면 그 아이는 나중에 어디를 가나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거기에 자기 이름 있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 구절은 뒤에 보면 여기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에 읽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니가 대신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번에 저 송도에 땅 좀 내가 얻게 해주세요. 그건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거는 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해왔어요. 그런데 로마서 이 8장 32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도살당하는 양 같은 삶,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피조물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거기다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어느 날 출근하다가 장모님하고 싸우고 나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하나님 진짜 뭐 좀 해봐요. 이게 한 7, 8년이 지날 때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출근을 하고는 본당에 엎드려서 한두 시간을 엉엉 울었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출근하는 교역자들이 와서 목사님 왜 그래? 들어봐라. 내가 여기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병년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병년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아니 하나님이 귓구멍이 어떻게 됐나?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자꾸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서 엉엉 또 울었어요. 교육자들도 울고 그리고 다 떠나고 난 뒤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병년아 너의 인생에 내 아들보다도 귀한 거 있냐? 이러세요. 그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지요. 아들이 제일 귀하지요. 그래,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줬다고. 여러분,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적인 증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증표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구절에 대입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다 넣어보세요. 저에게는 아내가 일어나는 일 넣겠습니다. 넣어보면 아들도 받고 제 아내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들보다도 제 아내 일어난 것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비교가 안 되지요. 또 반대로 아들을 주신 것을 제가 믿고 받았는데 제 아내가 안 일어나면 저는 인생이 망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나를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졌지요. 뒤에 내가 뭘 받든지 못 받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미 내 삶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영원 안에 제가 있잖아요. 병년아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줬다. 이 말이 제 귀에 처음 들렸을 때는 내가 그걸 모릅니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죠 라고 대답하고 난 뒤에야 그렇구나,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찾았구나.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이외의 것들을 구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든든하게 뿌리가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부활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그들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이 은혜가 그들 안에 든든히 뿌리가 내려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게 해 주옵시고,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삶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어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요, 자녀가 되었고, 삶을 살아가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 사회에 왜곡되어 있는 구조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그 피해를 다 당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네가 당하였다고 해도 너는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다. 여러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저 서초동에 있는 정말 큰 교회, 에스교회 가서 교회 큰 교회 자랑하면 교회가 망하지만 교회가 십자가 자랑하면 교회는 언제나 부흥합니다라고 말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내려온 설교자에게 뒤통수에다 대고, 나는 남을 비난하지 않는데 저 강사는 왜 나를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난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교회가 목사 자랑하면 교회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김 목사님과 저의 마음이 똑같은데,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데, 우리 이름이 김병년, 김창현, 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소풍교회, 다드림교회가 유명해지도록 합시다. 이게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국교회는 교회가 정말 이름난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건물로 이름난 거 말고 그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복음의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지역을 사랑하고 품고 하는 이런 일로 언제 교회가 칭찬을 들어봤습니까? 한번 우리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이미 우리 모두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결핍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지금 내게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 자신의 소망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오직 소망하신 분, 그리고 소망하신 분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지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영웅적인 믿음보다는 믿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내 삶을 이 고난 속에 이해 못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바울이 말하였듯이 지금 겪는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